로마서 12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참된 사랑을 입고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제 100, 벌써 120편이에요. 시간으로요, 자신을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스로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 1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암송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라 생각합니다. 익히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에게 또 많이 들려진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12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전체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Chapter 1 through 16인데 크게 나눈다면 1장부터 8장까지가 바울이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The Gospel of Jesus Christ가 뭔지를 집중적으로 쓴 게 8장까지고요. 9장부터 11장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겁니다.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거의 결국은 온 세상이 들어야 한다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9장부터 11장을 집중적으로 잘 살펴본 것이고요. 그리고 11장을 끝내고 난 다음 장이 12장, 오늘 보면 첫 절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12장이 들어오는 그 문을 열고 있는 첫 번째 1절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가? 그럼 흐름대로 보자고요. 어떤 흐름으로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1장부터 8절까지 다 8장까지 얘기했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들려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들려진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얘기를 12장 1절부터 써나가는 거예요. 사실상 바울이 쓰고 싶은 얘기는 다 썼습니다. 나머지 12장부터 16, 특별히 15장까지는 나머지 좀 반복하는 느낌이 있고 권면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식을 하면 굳이 안 해도 될 말 같은 거를 그냥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 표현들이 좀 나온다는 거나 다 필요한 말입니다. 16장은 아시다시피 누구에게 문안하라, 안부 좀 전해달라는 얘기로 꽉 채워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금 갖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금 10장에서는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고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딱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차원의 사람들입니다라고 바울이 지금 명확하고도 당대하게, 그리고는 여러분들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라는 걸로 딱 구분하여 말하는 게 12장 1절과 특별히 2절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절을 오늘 보는데요. 이 1절을 우리는 두 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1절에서 지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1절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라고 시작해요.
그렇게 뭘 이렇게 권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권한다라는 말은 권고하다, 뭐 ask하다, 뭐 inquire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로 저기 보면은. 근데 이건 권한원이라는 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헬라어가 그런 뜻을 사실 갖고 있지는 않고요. 부르다, call, 초청하다, invite, 옆에 앉혀놓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1장부터 11장에 다 써놓고 다시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성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불러서 자기 옆에 앉혀놓든지 세워놓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 마지막 방점을 하나 찍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 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 우리말 번역에는 중간에 쭉 내려가다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이 뒤쪽에 가 있죠. 그러나 곧바로 바울은 어떤 말을 쓰냐면 드리라 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말로 하면 저게 imperative,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명령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투부정사라는 거에서 부정사인데,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내가 당신들 형제들을 부릅니다. 초청합니다. 뭐뭐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기 위하여? 당신들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하여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성도의 마지막이 어딘지는 알겠죠. 성도의 시작과 끝이 뭔지는 알겠죠. 성도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의 시작은 또 그리스도예요. 끝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알파예요. 그리스도가 오메가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 마지막이 되시는 거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를 닮아 있다면, 그와 더불어 하나 짝에 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할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뭐냐? 성도의 완성이 뭐냐? 성도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소위 세인트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거룩하다는 존재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들이 됐다는 말이 뭐냐?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산 거룩한 제물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있는지라는 얘기를 미리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썼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1장부터 11장까지 들었어도 내가 어떻게 산 제물이 되었는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교자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것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로마서를 119번까지 들어오시는 과정 속에서 이미 이런 얘기를 다 들은 건데, 이걸 오늘은 잘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로 받으시려고 한 것이구나. 나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한 바울의 말 속에는 내가 그렇게 드려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신 것이고 역사하신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집중하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왜? 같은 성령이 우리 모두를 이끄시기 때문이라고 믿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산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한다는 말을 썼는데, 권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당신을 내가 초청하여 당신에게 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그를 갑자기 어디를 확 보내요. 저기 가봐. 어떤 사람이 그 넷이라는 존재가 그 마차를 타고 자기 집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아마 읽고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하필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단다.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뭐야? 어린 양이 죽는다는 건 뭐고 고난당한다는 게 뭐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빌립이라는 집사를 보내버리죠. 빌립이라는 집사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귀에 말하는 게 당신 그 말의 뜻은 다 알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도저히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사야 53장 6, 7절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집중하세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절을 모르면 모든 걸 모르는 거고, 그 한 절을 알면 모든 걸 또 다 알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이 이렇게 woven together, 다 이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군데로 들어가면 나머지 전부도 들을 수 있고 전부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그 위에 마차에 타고 있었던 그 내시가 그 사람 빌립을 초청합니다. 그때 쓰는 게 권한원이라고 지금 번역한 단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그 칼라오에서 나온 영어가 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올라 앉으시오.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마음이 뜨겁고 그게 그런 거였어요.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당신 나에게 그걸 가르쳐주셨군요. 그래서 그걸 비로소 깨달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깨달아 가고 계십니까? 누구로? 성령의 도움으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을 잘 기억하세요. 너희들 서로 랍비라고 하는데 너희는 랍비가 되면 안 돼. 너희들은 다 형제일 뿐이야. 너희의 선생은 누구뿐이라? 크게 누구뿐이라? 그리스도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뜻이니 기름이라는 건 영이에요. 성령만이 우리에게 지도하여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생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라는 존재의 생각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안 죽으면 산재물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한 군데만 더 볼게요. 28장. 사도행전 28장은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 끌려가요. 이렇게 탁 채워가지고 수갑에 채워서. 그런데 거기 가서는 풀려가지고 다시 유대 사람들 회당해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죠.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그때 초대할 때 그 유대의 장로들이라든가 그 지역의 유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가 오늘 본문에는 권함이라는 단어예요. 여긴 또 청하였다고 번역을 했네요. 청하는 거예요. invite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영어로 번역했나? 뭐 비슷하게 했는데 request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whatever.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 사실에 메인 바 되었노라 하고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그가 유숙하는 뭐 인이겠죠. 여관에 그들이 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 전한 이야기가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를 강론하더라? 예수에 대하여 강론하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겠다라는 말은 12장 1절에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당신들을 초대하여 불러서 당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해주고 이 복음의 완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들었다면 여기까지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약서부터 언급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하나로 딱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 이루어진 사람은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드리라라고 번역을 프리젠트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 말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거는 파라에다가 히스테미가 있습니다. 히스테미는 세우다, 서다라는 뜻이에요. 옆에 세우다예요. 왜 바울은 저런 단어를 썼을까? 이유는 옆에 세워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 1절 안에서 담아놓은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딱 꺼내라면 여러분은 어떤 걸 꺼내시겠어요? 어떤 단어가 전체 1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 거룩도 있고 뭐 어떤 여러 자비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떤 게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들어옵니까? 단어 하나가 있다면 재물이에요. 재물 때문에 당신들은 재물입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재물? 죽은 재물? 아니 산 재물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 아는 거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다 써준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는지를. 그것으로 당신들은 하나님께 다시 드려줘야 될 재물입니다. 재물이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럼 재물이라는 건 제사장이 드리는 거죠. 그럼 제사장이 재물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옆에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동물을 세워야 되죠. 그걸 끌고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쓸 때는 자기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로 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누구로? 제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 옆에 서시오. 동물 소나 염소나 양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번제를 드릴 때 번트 오퍼링 할 때 이런 것처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은혜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런 목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것? 곧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리고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 모든 일은 구약 제사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자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과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하는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근데 이 본문을 대부분 어떤 것으로 쓰냐면 예배를 어떻게 영적으로 드려야 되느냐. 왜냐하면 저 본문을 12장 1절의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spiritual act of worship, 아니면 spiritual service of worship, 아니면 spiritual worship,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를 묻히게 하면 영적으로 드리는 거야. 여기에만 전부 다 묻히게 하는 그런 가르침과 이해만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건 예배도 아닙니다. 사실은 잘못 번역한 거예요. 저거는 어떤 사람들의 의도적인 번역이니까 그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 저희 예배란 단어가 없어요. 벌써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매우 어떻게 방식으로 드리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으시려고 하신다라는,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당신의 씨를 갖고 있는, 당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로 다 다시 거두어 드리겠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거죠. 결국은 다 거두어 드리겠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제사니까 레위기서 1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레위기서 1장을 보면 모든 제사를 드리는 데는 반드시 어떤 제사든 간에 이 조건이 딱 하나 있어. 빨간 것이 뭐라고? 흠 없는, 나머지 뭐 안 읽어도 돼요. 그냥 번제든 뭐 화목제든 속건제든 속죄제든 어떤 죄든 전부 다 흠이 없어야 돼. No defect.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한 자를 어떻게 하나? 죽여버리네, 거기서. 이게 제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누구로 쓰냐? 사람으로 쓰지 않고 동물로 써요. 동물을 데리고 오게 하고 동물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데 제사장이 볼 때 완전한 동물로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구체로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요.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번제. 그래서 모든 제사의 시작은 번제, 마지막 제사는 그렇지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번제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화목.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게 바울이 예배소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알아듣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더 깊이 성경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내게 있구나라는 걸 빨리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아, 오늘 또 무슨 말인지 내가 하나도 모르겠네. Why am I here?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님 부르신 걸 꼭 하셔야 돼요. 정말이야 이거는. 제가 만약에 저도 대충 하고 그냥 가면은 저도 허리 덜 아프고 받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종교 비즈니스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교인들 모아놓고 헌금 내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 월급 주고 이러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UMC나 아니면 다른 데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비록 지금 UMC에 belong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UMC에 belong 했습니까? 하나님께 belong 돼 있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도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복음의 일들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 그런 차치하고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써드린 거예요. 이걸 왜 시켰냐는 걸 레위기에서 제사를. 레위기의 제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 있으니까 레위기 제사를 모르면 안 돼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동물은 육입니다. 동물을 죽이는 건 그 동물을 데리고 온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거죠. 그 죄인이 죽는 걸 동물로 표현한 것 뿐이죠. 그러면 동물은 육체입니다. 그때 그 육체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 동물을 데리고 온 죄인인 한 인간이 바라볼 때 그 인간의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동물의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육을 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끊냐? 대충 죽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태워 없애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육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육은 뭐하나? 무익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을 완전히 없애는 우리 안에 있는 육이라는 게 있어요. flesh. 이 살과 혀가 아니라 육적이라는 내 생각, 인간의 그 한계, 틀,
여기서 못 벗어나. 그 육이라는 게 완전히 죽으면 자기라는 육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설명한 거냐? 너희들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에 창세기에 있는 말로 설명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You die and die. 뭐 surely die라 했지만 너희들은 정말 죽는 거야. 그게 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썼냐면은 우리의 육이 완전히 끝나야 됨을 가르쳐야 되니까. 육이 안 끝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가 없어요. 여러분이 육으로 살아있어. 내 생각이면 한도 없고 끝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여러분의 들어갈 자리 바늘구멍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뭐하냐? 이러고 있는 거 자꾸 보세요. 혼자 딴 생각해. 진짜예요. 딴 생각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있고 다르게 이해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꼴 때려서 찬송 한번 부르고 그냥 교회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12장까지 왔어요. 조만간이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바울도. 그럼 그 말은 저도 조만간이면 뭐 할 얘기도 없어요. 자꾸만 줄어들어. 다 했기 때문에 반복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육의 완전한 죽음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게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산제물이 되어가게 하는 1차적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려내야 이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로 잘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럼 좀 아까 얘기해서 동물 죽인 거는 나의 육을 죽이는 그 제사법을 설명해 준 것이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진짜 좋을 것이 하나도 오게 되는데, 좋은 거니까 복음이겠네, 좋은 소식이니까 그 참된 좋은 것이 오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해. 그러면 동물 제사, 육적 죽음, 나의 죽음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선행되는 것일 뿐이지 그게 전부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유 나는 겸손하고 나는 죽었어요 이러지 말라라는 거 어디 가서. 그건 정말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그렇게 말 안 해요.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 나는 거 이제 다 죽었습니다. 뭐 죽었어요? 승질도 죽고 뭐도 죽고. 아니 그거는 뭐 좀 있으면 또 살아나던데. 그런 건 죽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 그림자일 뿐이므로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죽은 것이 살아나야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동물을 확 죽이라고 합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개를 데리고 나가지고 개로 쓰자 보니 염소 없으니까 개를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좋아요? 그럼 개를 그냥 몇천 마리 키워야 될 거야 아마. 그게 좋은 거냐? 근데 하나님 그 좋은 거 아니면서도 당신도 싫어하면서도 왜 그렇게 주셨냐고요? 진짜 좋은 것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대안을 갖고 계시다고. 그리스도라는 당신이라는 대안이 있다고. 하나님에게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게 하기 위하여. 그럼 그때 그를 누구라 하는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그걸 산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거지 이 죽은 거 다 태운 걸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이건 없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산제물만 받겠다. 그러면 온전하게 된다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다음 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이 우리의 육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꼭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 육이 없으면 어떻게 죄를 져?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냐는 걸로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나 무덤 속에 들어가든 여기 있든 똑같이 송장은 송장인데, 왜? 육은 무익하니까 이미 그건 어떤 생명을 만들 수 없으니까 송장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와 허물을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뭐 잘못해서 실수해서 죄를 짓는 이 정도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 더 뿌리. 내가 육이 있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구나 이거. 그럼 인간에게는 no answer.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속상하게 짜증나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그래 이제 좀 알겠어? 내가 누군지? 그래서 내가 답을 주는 거야.
어떻게? 다음과 같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너를 없이 못하잖아. 너 와서 몇 번 죽여봤지? 아니 몇백 번 죽였지 너. 우리는 또 몇백 번 수천 번 회개했죠. 이런 걸로 맨날 하지. 근데 죄가 없어지더냐? 너의 마음에 그저 남아있지? 손에도 있고 뭐 다 있지?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인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뭐만 원해? 이 제사를 통하여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긍휼을 좀 알고 있냐? 알아요. 여기 긍휼이 있어요. 그럼 그거 좀 갖고 와봐. 그걸 원하신다고 한 거라서 그거를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누굴까?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요. 주일학교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나를 위하여 정말 어떤 몸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을까? 그 동물과 똑같은 육체라는 어떤 몸을 누가 어떤 식으로 예비해 오셨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몸을 단번에 드리게 하셨다. 우리가 그로 인하여 드디어 살아있게 되고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게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거룩이 먼저가 있지만 원래는 살아있다는 게 먼저. 살아있어야 거룩한 거지. 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음 보여주세요. 12절에서 다음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 제물, 뜻이야 오늘 본문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때 드리다라는 말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옆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다가 어떻게 세우십니까? 고부라뜨려서 세우셨어요? 아니죠. 꼿꼿하게 세워버리죠. 그걸 왜 이렇게 꼿꼿하게 세웠습니까? 저 파라 히스테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건 반듯하게 서버리게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어서 너희들을 구부러져 죽어있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죽어있는 데를 다시 세울 거야. 뭘로? 저 그리스도가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보게 함으로, 그리고 그의 죽음이 너희들의 어떤 죽음을 일으키고 어떤 죽음을 설명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함으로, 그거 알고 보니 내가 죄를 짓게 하는 나의 육이라는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저렇게 달리신 것임을 알게 하니 그때 그 기둥이 온전히 쓰더라. 그걸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스타우로스라는 기둥을 히스테미 세웠다는 말에서 나온다면서요.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세워지는 제물은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 그 한 분을 우리에게 딱 보여준 거예요. 온 세상에. 왜?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럼 거기 중간에 빠진 게 있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게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살아나셨다라는 거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그 동물 제사처럼 십자가에 들게 하시고 살려내신 이유가 뭐냐고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살려낸 영이 너희의 몸도 죽을 몸도 살려낸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려냈냐고 예수를. 이유는 그가 살아나야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살아있고 거룩한 산제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우리 온 세상에 줘야 되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퍼포먼스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이 세상에 살다가 헛되이 세상 것이나 붙잡고 헛된 지식이나 갖고 살다 보면은 저렇게 동물처럼 무참하게 비참하게 죽고 끝나고 너희들은 이 세상이라는 지옥의 흙으로 남게 되는 거야. 그러나 내 백성들은 내 나라로 온다. 어떤 사람들? 저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 No. 바울은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 우리를 산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로마서 6장이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게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여준 것이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건데 그 다음 절로 보세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가 왔어요? 이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지. 그게 제사가 가르쳐준 이야기였다. 그 죄를 일으키는 게 육이었거든.
몸뚱아리였거든.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우리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몸뚱아리였거든. 그게 죄를 짓게 하는데 그거 죽어야지. 이것을 가르치면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제는 여길지어다. 어떻게 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받아야 되나?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할 땐 안 믿을 방법이 없어. 다른 대안이 있으면 나 안 믿겠어. 저거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왜 예수 저렇게 죽은 걸 내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 못 믿겠어. 저게 무슨 말이야? What the hell? 여기 젊은 애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대안이 없어. 맞아. 내가 나를 보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야. 온통 육덩어리야. 이러면 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나보고. 내가 나를 아무리 바꿔보고 아무리 씻어보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지경에 그 구렁텅이 한번 떨어져 봐야지. 그때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저 양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구나. 붙잡게 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히브리서 10장 전부 다 믿음으로 쭉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십자가 진 걸 너희들을 따라오고 닮아보라고 예수 닮기 이러는 게 아니라 resemblance to Jesus Christ 이런 거 없어요. 닮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은 죽고 영만 살아나는데 육을 우리라고 하고 죄라고 하고 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육으로 있으면 죄인인 거고 그 육은 껍데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으면 그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recognize 할 수 있나? 누가 알 수 있나? 이거를 여러분과 주님만 하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 가운데 낄 수 있는 자가 없어. 근데 목사들이 가끔 껴가지고 김집사 어쩌면서 신앙생활 것이 불이야? 뭐 데이터를 보니까 요즘 그러네 이러고 있다면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그래서 다음 절 보십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이게 바로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빨간 걸 실수는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드린다, 세우다. 세우지 마. 너 그러면 육이나 죽이고 끝나. 맨날 육이나 죽일 걸로 또 회개하고 그럴 걸. 동물 제사 옛날에 드린 것처럼 또 그 짓 하고 있을 걸. 그러지 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드려야지. 세워줘야지. 그래서 다음 보세요. 이제는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다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파라이스템이 다시 세워줘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거룩함을 어떻게 흉내낼 거예요? spiritual worship, spiritual dance, worship dance 이런 걸로 하는 겁니까? 이게 되는 일이냐고. 이거 육덩어리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들 되게 좋아할 거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저런 거 할 줄 알아요? 예, 할 줄 압니다. 더 잘할 수도 있죠. 보세요, 생긴 걸 더 잘하게 생겼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게 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여러분은 세상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만 갖고 있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건 좀 후지고 행동하는 건 머저리 같고 사는 건 찌질이해 보여도 그 안을 들여다보니 참 감사하네요. 저도 그 정도는 볼 줄 압니다. 괜히 또 이렇게 막 움츠리고 그러시고. 그래서 다음 절 보십시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때 옛사람이 뭡니까? 레이기에서 말한 육이에요. 육. 여러분의 옛날 승질들 말고 예수 믿기 이전 그 옛사람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이라는 육이 죄와 허물을 일으키는 그것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럼 죄가 뭘까? 여기서 도 문제예요. 그럼 난 앞으로 죄 안 짓나?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죄에 대하여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라.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나를 믿지 않음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한 자인지를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너는 육으로 계속 남게 되니 유기할 수 있는 게 뭐야? 죄밖에 없어요. 근데 너희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면 너희 육은 끝나게 되니, 육 끝났는데 무슨 죄를 져?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좀 어떤 잘못하는 이런 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무 유치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게 하는 일종의 사탄의 전략이에요. Their strategy.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제발 좀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여러분 막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살지 못해. 막 살면 어디 가요? 막장 갑니다.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는 거지, 누구든. 세상에서 섞여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하고 살아? 세상과 다른 게 있다는 거,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최일사님 10월 1일 첫 번째 날 브랜드 오픈이 잘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중간에 소개했다는지 아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찌질이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멋지게, 무엇을 하든. 우리 교회 직업들도 다양하잖아요. 저는 목사예요, 하필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무엇을 하든. 돈도 몇 푼 더 벌겠다고 그냥 잔머리 굴리다가 머리에 흰머리나 생기고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런 건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다 나오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화엄경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불교 화엄경에도. 그런데 하물며 성경에 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냐고요. 십계명을 오해해가지고 그런 데 써서 그런 거지. 텐 커맨먼트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자, 그래서 종로로 타지 않게 합니다. 다음 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음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래서 바울이 이거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어디서 수련해가지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청소년들 붙잡고 이거 막 이런 걸 줘가지고 고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를 깨닫게 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대신 그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다 보여준 거구나. 누구의 죽음을? 나의 죽음을. 그의 살아나심은 누구의 살아나심을? 살아남을. 나의 살아남을.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육으로 안 살아요. 이 말이에요. 내가 뭘 안 살기는 막 사나 그렇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건 내가 육으로 살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영만이 사십니다. 영으로 사네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은 살아. 하나님 아직 안 데려갔으니까 곧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고 그러세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도 안 되시네. 하실 일이 아직 있나 보군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만나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역사되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성경에 기록돼야 되죠.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그 유명한 두 강도가 매달리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박혀봐야지.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두 강도 매달리는 누가복음 24장 3장을 보면은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뭐라 합니까? 진짜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면 날 좀 내려와서 구원 좀 해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에게는 진짜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나 우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넌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는 본래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상한 강도가 매달려 있어요. 나는 본래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상한 강도들이 여기 다 있어요. 다 오른편에 매달린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매달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가 하는 말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에 대하여 당연하지만 이 사람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옳게 하셨다는 게 이 땅에 와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올바른 일을 다 하셨다. 그러니까 다음 절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물망주.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당신이 계속 기억해 주셨잖아요, 나를. 그리고 하는 말이 이르되 예수여, 마지막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죠. 그러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런 말을 당신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로마서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고 산제물을 바꿔야죠. 산 게 먼저 있습니다. 살아 있어야 거룩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에 들어와야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 인생은 거룩하지 않아요. 인생을 놓고 자꾸만 뭐 도토리 키재기 자꾸만 하지 말자고. 우리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우리는 성도들의 옛 모습 안 봅니다. 지금의 모습, 또 지금의 모습, 매일매일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과거에 뭐 했지? 궁금하도다. 아, 저 인간은 뭐하고 여기까지 왔지? 궁금해 미치겠네. 우리 교인들은 이런 사람 없어요. 관심도 없어. 그런 거에 관심 가질 시간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주어진 인생 살기도 바쁜데 뭐 했을까? 미치겠네, 몰라서. 저도 가끔 이렇게 합니다. 웃기기도 해요. 산재물이에요. 그러면 산재물은 누구였다고요?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그렇지. 생명은 그분에게만 있어요. 살아있는 분은 그분만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깨달은 베드로가 한때 참 엉뚱구리였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과 똑같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 예수, 뭐 산수 공식도 아니고 이 산재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지나간 일들이 확 보일 때 가끔 있죠. 그때 쓰라리고 아프고 등등들이 막 지나갈 겁니다. 산돌, 산재물, 산예수 딱 되면 누가? 여러분이 다 끝납니다. 무슨 뭐 화해니 치유니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팩트. 그거는 정말 산재물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도 산돌같이 꼭 여기 뒤따라와. 예수님만이 하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여기는 정말 신령한이에요. 영적이라는 푸니마티코스를 썼어요. 그 제물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필지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기 자신을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등장한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은 자기 뭐 제물을 들고 들어가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들은 제물이 필요 없어. 자기가 제물인지 이제 알았던 거야. 그 동물의 육신이 나라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자기를 들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제가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 기쁘게 들어가는 거 보이죠? 쫄랑쫄랑 감사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은 인간 제사장과 달리 자기를 데리고 들어가더라. 그래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또 다른 어린 양들이 계시록 7장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들이랍니다.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담대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여기가 뻥 터질 것만 같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만 팔지 말고 복음도 전해야지. 장사만 하지 말고 복음도 전해야지.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칼질하다가도 복음 생각해. 그리스도 생각해. 여러분이 이 지경까지 와 있습니까? 오게 하시게 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잘 돼야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도 잘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딸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10장 9절이 나오는 거예요.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읽어봅시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와 같은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개에 무량할 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영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와 믿음 안에서 담대히 주님과 함께 이 어둠의 세상을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넉넉히 뚫고 지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한 시간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이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칩니다. 앉은 자리에서 부르시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산제물로 자기 자신을 제사장이 되어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